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기 이 말씀 읽으면서 병실에 막 냄새가 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셨으면 여기 에덴요법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기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드시는 것도 좋은데 하여튼간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또 성소도 짓고 또 이 군대도 조직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3일 길을 갔는데 그때 뭐가 시작이 돼요? 아마 첫 걸음부터 투덜투덜 거렸을 거예요. 근데 한 3일쯤 되니까 이게 원망이 이제 여러 개 전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정신이 부쩍 듣게 합니다. 이렇게 경고의 불이 있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뭐해요? 또 이 4절에 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 끝에 불이 딱 내렸을 때 다 죽게 됐으니까 그때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모세한테 불평했던 모세한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하니까 그 불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라진 다음에 무슨 바로 기사가 뭐냐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진 끝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잡족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는 곳은 섞여 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따라오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의 품성과 특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항상 가장 큰 적은 안에 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적군보다는 안에 있는 아군에서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 중에서 계속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시작하는 그 부류는 섞여 사는 무리였어요. 불을 보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어떤 마음을 품어요? 탐욕을 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식탐이에요. 바구니에 사과가 썩은 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썩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에서 썩은 사과를 떼어내야 됩니다. 이 섞인 무리가 계속 어떤 역할을 해요? 썩은 사과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와 또 우리 조직과 사회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썩은 사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나. 근데 그 썩은 사과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뭐가 없대요? 예, 고기가 없다. 그 다음에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먹었대요? 생선을 먹었대요. 그리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광야에 농사를 짓나요? 없어요. 고기는 있었지만 생선? 광야에 없어요. 없는 것들을 찾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없는 것 추성인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없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그 광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었나요? 있었어요.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뭐예요? 박한 음식이랍니다. 그래서 기력이 없어진대요. 만나만 먹으니까. 사실하고 다른 거죠.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섞인 무리의 탐욕에 전파되어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 보이고 뭐만 보이게 돼요? 없는 것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은 어디서 시작해요? 없는 것을 볼 때, 없는 것을 찾을 때, 계속 없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이 가치 없게 보여요. 만나를 주셨는데 박한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불기둥을 보면서도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성소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이 길이 맞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진짜 길이냐? 라고 물어요. 우리는 없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집착해야 돼요?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에는 없는 게 많나요? 많아요. 불편한 것이 많이 있나요? 집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아요. 뭐 하나 사려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차 타고 나가야 돼요. 최소한 수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에덴은 주는 것이 많죠.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다 밖에 나가야 되는 길이 있어서 이제 나갔다 오는데 나갈 때 보니까요, 여기 비금리를 조금 지나니까 삭막해져요. 여기는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 눈꽃이 이 상고대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차 타기에서 병원 이렇게 걸어오면서 사진을 아무렇게나 막 찍었어요. 그리고 사진 보내줬더니 다 친구들이 그냥 와 그래요. 진짜 맞아. 그리고 여기 어떤 분이 오신 분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부부가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우리 다음에 여기 와서 살아야 되겠다. 너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움이 여기 있어요.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여기가 마성이나 여기 수동보다도 온도가 어떻게 해요? 떨어질 거예요. 추우니까
그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막 이제 제가 거기도 사는 예쁘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비만 왔어. 우리는 비가 오다가 그 눈이 돼서 나무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면 그냥 녹아서 내려지고 너무 추우면 눈이 나무에 붙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습기와 또 추위가 있어야지 딱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한 이틀 정도 되면 바람이 불거나 그 다음에 이게 얼으면서 이게 털려서 떨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꽤 오래 가더라고요. 어제도 약간 또 눈이 내려갖고 다시 복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없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이나 감사는 없고 뭐만 생각해요? 추위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여기는 마석도 눈이 다 녹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출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게 이 세상은 광야예요.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갈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 가나안에는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시겠다? 맨션을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신다고 우리의 처소,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의 길은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속에서 뭘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걸음걸이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목말라서 죽었습니까?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죽지 않았어요. 그 200만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그 길에 많은 짐승과 또 위험들이 있었지만 또 이방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요? 광야를 지나가요. 근데 그 광야에서 지나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광야 없는 것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돋보기를 가지고 불을 붙여 보셨나요? 예. 그 빛이 한 곳으로 모이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불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감사 노트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점점 우울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들. 감사할 게 없대요. 감사할 것을 어떻게 해요? 찾으래요. 그래서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처음에는 5가지도 못 찾았는데 나중에는 100가지가 넘어지는 삶이 되는데 환경이 변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 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해야 돼? 있는 것, 주신 것. 그래서 감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덴에 있는 것들을 즐기세요. 제가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좋은 여행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필리핀에 한 2년 정도 살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해야 될 게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머리도 빠지겠고 막 힘든데 가족을 같이 데려갔으니까 가족들과 여기 특별한 그래서 필리핀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바닷속 들어가는 것도 하고 거기는 온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온천에도 자주 놀러 가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필리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어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돈만 내면 돼요. 근데 거기서는 비행기 안 타도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이렇게 외국에 나왔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을 잘 누리고 즐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여행에 갔을 때 그 나라에서만 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나라에 있는 것을 갖고 즐기는 게 좋은데 여행할 때 보니까 한국에서 똑같은 느낌을이나 서비스를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계속 김치찌개 찾고 된장찌개 찾고 한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돈도 비싸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면 이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내고 봉사대회를 가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처음 경험이고 맛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식 근데 이제 막판에 한 번은 해줘요. 왜냐하면 좀 그 마지막에 돌아올 때 대접받았다 나는 아주 좋았다라는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호텔에도 재우고 한식도 이렇게 먹이는데 저는 아이들 데려갈 때 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봐요.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추억이 뭐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고 그 나라 음식도 먹어봐야 되고 그 나라의 특색이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여행할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에덴에 왔으면 에덴에서 주는 은혜들을 즐기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에덴에 없는 것들을 자꾸 에덴에서 찾으면 인생이 불행해요. 외국 나가서 계속 한식만 먹겠다고 그러면 한식 먹어보잖아요. 맛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는 잘하는 한식집이 있어요. 근데 이 외국에서 한식을 먹으면 한 50%는 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만 찾으면 어떻게 해요? 여행이 즐겁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더 행복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즐기겠다 생각하면 즐길 거 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들에 이제 눈이 돌아가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것이 뭘까요? 만나잖아요. 만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박한 식물이라고 해요. 저는 만나 한번 먹어봤으면 너무 원이 없겠네요.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이 맨날 이렇게 주어지면 뭐예요? 좋은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걷어맞습니다. 가치를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잘 귀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손으로 옮겨갑니다. 이 섞인 무리들이 탐심, 탐욕을 가졌는데 이것은 그냥 뭐를 다른 걸 먹고 싶은 욕망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공짜로 밥 먹었어요? 부추와 생선과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시컷 먹었을까요? 노예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니까 무슨 축제 같은 게 일어나면 노예들 시켜서 막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풍족하게 해서 자기들 먹고 남은 거 누구도 나눠 먹어요? 우리나라도 잔치 때는 각설이가 와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생 살 동안 몇 번 안 되는 것인데 지금은 불평은 뭐를 해요? 매일 먹는 만나는 박하고 그것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그 문화는 애굽의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파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이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박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오이, 참외, 수박이 다 뭐가 많이 드는 농사예요? 물이 많이 써야지 잘 되는 농사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척박한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걸 먹으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광야 싫어, 나 어디로 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단하게 살았던 그 애굽의 잠깐의 쾌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에서 에덴에서 먹는 것, 에덴의 생활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에덴이 고통스러우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에서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하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죠. 새벽 기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들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치료를 받아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하시는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해서 많이 치료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우리 병원에서 준비한 웃음 치료니 여러 그 뉴스타트 강의니 여기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회복이 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자세고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감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섞인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섞여진 무리가 돼요. 그 썩은 사과가 되면 다른 사과들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해요. 그런데 그 썩은 사과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없는 것에 집중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불행한 가족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남편이 요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런데 부인이 너무 불평해요. 자기한테 다정하게 안 해준대요. 남자는 돈도 벌어오고 제가 어젯밤에 저는 이제 심리 프로를 이렇게 그 유튜브에 나온 것들을 보는데 오은영 박사님 나온 거 부부 문제 해결하는 건데 그 부인이 엄청 불만을 갖고 있어요. 남편도 엄청 불만이에요. 맨날 만나면 툭탁거려요. 근데 요리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돈도 벌어다 주면 좋은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이죠. 근데 그 여자는 나쁜 남편이에요. 자기한테 뭐예요? 다정하게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뭐 분명히 남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뭘 못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좀 느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반찬해서 딱 해주면 고맙다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왜 도와주는 듯 하는데 일 처리가 이제 좀 미숙하니까 남편이 한숨 쉬니까 그것이 한숨 쉬었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썩은 사과가 안 돼요.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있는 것. 분명히 흠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썩은 사과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주신 것과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 기억하고 그 주신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 주신 것 거기에 집중하고 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로 인하여 행복이 넘치고 치유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 감사할 일이 많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